외식하지 맙시다. 외식해야 되겠죠? 그래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비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와 외식하는 거하고는 연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외식하는 자가. 그렇지요. 와, 목사님들 자격 있어요. 누가 비판합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본문에 보면 비판이 뭔가 하고 국어 사전을 좀 들춰보고 나왔습니다. 비판이란 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자,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네, 어떤 말, 어떤 행위, 어떤 일이 있는데 그 말, 그 행위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옳은가, 그른가, 옳은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비판입니다. 비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자, 비판은 몇 가지가 따라서요? 두 가지. 긍정적인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되 긍정적인 비판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비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나는 무엇을 비판할 때에 긍정적으로 비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긍정적인 비판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어떤 일을 했으면 분명히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그 일이 옳은가 다른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비판인데, 비판하는 사람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긍정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든지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했을까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했을까요? 부정적인 태도요. 예, 부정적인 태도.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비판해요. 부정적으로 비판해요. 병을 고치면 왜 병을 고쳐줬느냐 비판하고, 병을 안 고치면 왜 병을 안 고쳤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안 하면 왜 능력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 이 내용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게 보인다.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여.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여. 어떤 안경을 썼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지사님들이요, 열심히 그 더운 데서요, 막 홈르다가 막 풀도 뽑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교회가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교회가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쓰레기를 갖다가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서, 여보세요, 청소하는 거 지금 안 보이냐고. 여지 사람인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왜 쓰레기 갖다가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가요? 그리고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아니,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말이죠. 쓰레기를 왜 갖다가 교회에다가 여기 쳐먹고 저도 쳐먹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좋아서 그래, 나빠서 그래요? 교회가 미운 거예요, 지금 미운 거예요. 예,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봐서 우습게 봐가지고. 그래서 쫓아가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말았어요. 잘했지요? 예. 그 다음에 왜 캔을 먹고는요, 캔 음료수를 마시고는 꼭 화단에다가 꼬두고 같이 꼭 하듯이. 캔을요, 구석구석 하는 거를 다 끄집어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미웠으면, 예?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참 이런데 차 한 대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쑥 들어오더니 우리 대현이 아들이 보더니 아빠 만나러 온 거 같아요. 나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말고 뛰어갔더니 그 한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 그 아들이 나를 착 쳐다보더니 이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왜 전부 다가 나를 쳐다봅니까? 왜 자기를 전부 쳐다보느냐? 그래서 예, 제가요 목사인데요, 혹시 나를 찾아 뵈러 오셨을까? 그래서 쳐다보고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화장실 가는 게 잘못됐어요? 화장실 가는 게 잘못됐느냐요? 왜 쳐다보느냐요? 하도 기가 막혀서 화장실 보러 가셨습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화장실에 잘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한마디 싹 붙여주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 오면은 모른 척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일단 나는데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그 볼일을 다 보고 차를 뽑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가려고 하더니 뒤에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형제 되는 여자 하나하고 4명이 타고 왔어요. 4명이 타고 왔는데 아마 말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미안한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갑니다. 또 좀 천천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히 가세요. 코가 또 땅에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되는 청년이요, 모의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불만이 많으면 왜 교회 가서 화장실 봐?
다른 데 가서 보지. 그렇죠? 그리고 말이죠. 또 아까 이거는요, 이제 비판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뒤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배꽁초가요, 교회 뒷마당에요, 수북수북해.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담배 피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담배 피나? 아니면 새가족이 자꾸 늘어나니까 새가족이 뒤에서 담배 피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담배꽁초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가요, 그것은 청담학교 아이들이 담배 필 자리가 없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회 뒤에 와서 담배 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만 줬는데요, 이렇게 주웠어요. 이렇게 담배꽁초를요. 야,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청담학교에서 여기까지 와서 담배 피우고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담배가 맛있을까? 거기 아주 한 7명 그 지정은 다녀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간도에 여기 있어서 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요, 별일이 다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맞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적인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비판 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판 의식. 자, 비판 의식 몇 가지에 따라서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 가지고는 더 잘하기 위해서, 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의미에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야 그 교회는 앞날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목사님을 볼 때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판한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 또 누구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했었는데, 제자대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제자대학에서는요,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자, 이 멘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저와 다른 말 하는 사람 없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맞지요?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무조건 같은 말 같은 마음 품어서 안 되겠죠? 목사님이 잘못됐으면 판단하고 비판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지요? 맞지요?
맞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본이 돼 있어야 돼.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만 목회해야 돼. 이건 목사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하나, 성도들은 목사님과 하나. 그래서 이런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를 잘못한다든지 목회를 잘못한다든지 교회 일을 잘못했을 때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셔서 예의를 갖춰서 점잖게, 목사님 오늘 설교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잘못된 것 가지고 와서 따지고 물으면 큰일 나요. 또 교회 일도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대로 교회를 하지 않고 잘못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비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뜻이 오늘 설교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어. 그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이걸 잘 분간하셔서 오셔서 저희한테 점잖게 얘기해 주셔야 되지, 본인도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모르고 가서 따지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또 혼나겠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윤리, 도덕, 윤리와 도덕 있어요. 상식 있어요. 상식.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윤리와 도덕, 상식, 과학, 이런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 그런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뭐가 잔뜩 남아서요, 윤리, 도덕,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과학, 철학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일을 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지, 세상의 윤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재고 목사님을 재고 또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다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말이죠, 이런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자꾸 교회가 어떠느니, 성도들이 왜 그러느니, 목사님이 왜 그러느니,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나도 잠시 설교를 비쳤습니다마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왜 팽성교회 이러냐? 잣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다녔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기준, 잣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늘 그 습관에 되어
있던 것이 그것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그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데 왜 백석교는 이러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예?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하면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떤 상황과 사정에 다른 교회를 갔어. 그 교회 가서 비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왜 내가 다녔던 평통교회 이런데 왜 이러냐라고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뭐가 있어. 맞지요? 단 어느 교회가 더 성교에 가깝고 어느 교회가 더 하나님 마음에 맞게 가르치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대한 수준은 있다 할지라도요,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요, 왜 팽성교회 성도들은 그 모양이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먼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런데, 먼저 다녔던 교회는요, 목사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팽성교회에 오니까 막 성도들이 목사님과 맘 먹으려고 그러냐 그래. 아, 정말이요. 어마한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런데 팽성교회에 오니까요, 그래. 이 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무슨 때가 되면요, 선물을 사와. 선물 하나 사다 주고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무슨 때가 되면 반드시 목사님께 선물을 하는데 왜 백성교회는 선물 안 해느냐요? 그 말 들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선물 사오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뭐 또 아멘이요? 그리고 무슨 때가 되면 목사님 앞에 선물을 사다 주는 것이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서 그래. 저는요, 안 사도 돼요 라고 가르쳐서 안 사와. 그래도 저는요,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편하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진리입니까? 윤리와 도덕입니까? 상식입니까? 이의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지금 잣대를 재가지고 그게 무슨 장로냐, 그게 무슨 권사냐라고 물어. 그래서 내가요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 그러면 당신은 그런데 당신의 수준이 뭡니까? 당신 다 합니까? 부담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난 하지 말라는 사람이요. 왜 아멘 안 해요? 바로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이런 것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막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안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백성교회 성도들 보니까 아주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못마땅해도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래요. 그래서 비판이라는 그 기준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까? 맞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복음. 아멘. 그 외에 상식, 철학,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이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런 안경, 그런 사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비판을 자꾸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이 자꾸 그래요. 그래서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요, 뭐가 어때 자꾸 말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리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나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을 얘기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좀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뭐를 못 봐? 티와 들보 알지요?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래야 돼요? 내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티를 가지고, 티가 있는 사람은 나무래야 돼요. 티 있는 사람이 들보 있는 사람 나무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 이 뒤집어져 버렸어. 맞지요? 자기 눈 속에는 뭐를 빼라?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보를 빼라.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잘못됐을 때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사랑해 줄 수도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멘트 한번 하고 마치죠. 그럴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럴 수 없겠지요. 진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상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윤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이 같이 한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잘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품 안에 품고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소망 있고 붕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그들은 우리 교회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